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38장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338장입니다.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나 내 일생 소원은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내 고생하는 것 옛 야곱이 돌베개 베고 잠갔습니다. 소원이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천성에 가는 길 험하여도 생명길 되나니 이래로다. 천사 날 부르니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야곱이 잠 깨어 일어난 후 돌단을 쌓은 것 본받아서 숨질 때 되도록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한 주간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 수 있도록 우리의 걸음걸음을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의 보이지 않는 친절한 주의 팔로 우리를 붙잡아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앞에 나올 때에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과 불순종과 우리 안에 있는 모든 더러움을 주님 앞에 자복하고 회개합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가 그 죄를 버리고 죄의 길과 넓은 길을 버리고 좁은 길과 십자가의 길로 순종의 길로 주님과 동행하는 길로 성령을 쫓아 행하는 삶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오늘 예배를 통하여 우리의 죄들은 깨끗하게 하여 주시고 끊어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덮어 주시며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우리를 입혀 주옵소서. 주님, 오늘 예배를 통하여 오직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고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주의 모든 권속들이 오늘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회복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믿음을 고백하고 결단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다시금 우리의 생각과 감정에 휩싸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생각과 고집과 습관에 지배받는 자들이 아니라 성령의 다스림을 받는 사람들로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그러한 은혜가 있을 수 있도록 저희들은 사모함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고 간구함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예배 가운데 그러한 은혜를 부어 주사 모든 예배자들을 주님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를 주님 붙잡아 주시고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든든하게 세워져 나가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의 모든 일꾼들과 중직자들과 모든 위원들을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그들의 믿음과 경건의 삶이 그들의 속사람의 힘이 회복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말씀으로 살며 세상을 거슬러 믿음의 능력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예배의 시작입니다. 마치는 시간까지 함께하여 주시고 오직 십자가의 보혈과 성령의 능력으로 이 예배를 주장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8장 26절에서 39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8장 26절로부터 39절입니다. 누가복음 8장 26절부터 39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들이 갈릴리 맞은편 거라사인의 땅에 이르러 예수께서 육지에 내리심에 그 도시 사람으로서 귀신 들린 자 하나가 예수를 만나니 그 사람은 오래 옷을 입지 아니하며 집에 거하지도 아니하고 무덤 사이에 거하는 자라. 예수를 보고 부르짖으며 그 앞에 엎드려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당신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당신께 구하노니 나를 괴롭게 하지 마옵소서 하니, 이는 예수께서 이미 더러운 귀신을 명하사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셨음이라. 귀신이 가끔 그 사람을 붙잡음으로 그를 쇠사슬과 고랑에 매어 지켰으되 그 맨 것을 끊고 귀신에게 몰려 광야로 나갔더라. 예수께서 내 이름이 무엇이냐 물으신즉 이르되 군대라 하니, 이는 많은 귀신이 들렸음이라. 무적행으로 들어가라 하지 마시기를 간구하더니 마침 그곳에 많은 돼지떼가 산에서 먹고 있는지라. 귀신들이 그 돼지에게로 들어가게 허락하심을 간구하니 이에 허락하시니, 귀신들이 그 사람에게서 나와 돼지에게로 들어가니 그 떼가 비탈로 내리다라 호수에 들어가 몰사하거늘 치던 자들이 그 이루어진 일을 보고 도망하여 성내와 마을에 알리니, 사람들이 그 이루어진 일을 보러 나와서 예수께 이르되 귀신 나간 사람이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 예수의 발치에 앉아 있는 것을 보고 두려워하거늘 귀신
들렸던 자가 어떻게 구원받았는지를 본 자들이 그들에게 이름에 거라사인의 땅 근방 모든 백성이 크게 두려워하여 예수께 떠나가시기를 구하더라. 예수께서 배에 올라 돌아가실새 귀신 나간 사람이 함께 있기를 구하였으나 예수께서 그를 보내시며 이르시되 집으로 돌아가 하나님이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말하라 하시니 그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온 성내에 전파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다양한 삶의 모습들 12번째 시간으로 붙잡힘에서 자유케 된 사람이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거라사 광인 이야기입니다. 이 지방이 정확히 어느 지방인지는 잘 몰라요. 다만 갈릴리 호수 북쪽이고 아마 동쪽 아니겠는가. 데가볼리 10개 도시란 뜻인데요. 데가볼리 지방의 어떤 한 곳일 것이다 라는 정도만 그냥 추측을 하는 정도지 딱 집어서 말을 한다면 그건 거짓말이겠죠. 자, 근데 뭐 그게 어디인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여튼 그쪽 부근이고 그쪽은 유대인들이 사는 지역이 아니라 이방인들이 사는 지역이다. 우리나라 지도를 보면 맨 위쪽에 북한까지 옛날에 우리 땅이었으니까 지금도 물론 우리 땅이죠, 법적으로는. 자, 맨 위쪽에 옛날 뭐 고려시대, 조선시대 보면은 우리나라 민족이 사는 그 경계선 넘어가면 뭐 여진족도 있고 뭐 또 거란족도 있고 그렇지 않겠어요? 안 살아봐서 모르지만 그렇다고 배웠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경계를 넘어가니까 이방인들이 사는 그런 지역이라는 거예요. 북쪽. 거기까지 예수님께서 배를 타고 갈릴리 바다를 건너가셨습니다. 이 거라사 광인을 만나기 위해서죠. 그 사람은 군대 귀신이 들렸다 그랬어요. 그 당시 로마 군대 직제하에서 대략 한 5, 6천 명 될 것이다. 그러니까 뭐 귀신이 6천 마리가 있었다는 것이 아니라 그만큼 많다라고 하는 뜻이겠죠. 귀신 들린 사람이 귀신 때문에 망가질 대로 망가진 거라사 광인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이 본문을 볼 때에 이거는 귀신 들렸기 때문에 귀신을 쫓아내는 큰 스토리로 보면 귀신 들린 자를 그 귀신을 쫓아내는 장면이죠. 돼지떼에게로 들어가서 몰사시키는 장면. 그래서 귀신을 축사하는, 귀신을 쫓아내는 이야기인데 그러면 우리랑 무슨 상관이 있을까? 우리는 귀신이 안 들렸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럼 우리는 무슨 상관이 있을까? 이건 그냥 단순히 귀신 쫓아내는 이야기가 아니라 귀신이라고 하는 것은 마귀거든요. 마귀의 쫄개잖아요. 같은 편이라는 거예요. 마귀의 동역자입니다. 그럼 마귀는 무슨 일을 하는가? 요한일서 3장 8절에 보면 마귀의 일은 죄를 짓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 마귀의 일을 멸하기 위해서 오셨다 그랬잖아요. 근데 그 마귀가 하는 일은 사람으로 하여금 죄를 짓도록 하는 거예요. 왜 죄를 짓도록 만들까요? 죄의 삭은 사망이라. 결국 사망에 이르게 하기 위해서. 사망이라고 하는 건 성경에서 보면은 하나님과의 분리를 사망이라 그러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오기야 금이야 내 새끼 내 자식 하나님께서 낳으셨어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이 너무 사랑하시는 그 인간을 하나님의 자녀들을 죄를 짓게 만들어서 망가뜨림으로써 그럼 결국 누가 가장 마음이 아파요? 자녀가 망가지면 누가 가장 가슴이 아파요? 부모 가슴이 찢어지는 거죠. 결국 마귀의 일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죄를 짓도록 만들므로써 사망에 이르게 하고 그들이 죽게 만들고 그들이 망가지게 만들므로써 결국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게 바로 마귀의 일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귀신이 안 들렸으니까 나는 괜찮겠지가 아니라 결국 귀신이 하는 일은 여러분들로 하여금 죄를 짓도록 하는 거라면 우리 중에 죄를 안 짓는 사람은 없잖아요. 우리 중에 죄가 우리를 갖다가 유혹하고 우리 가운데 죄가 꿈틀거리지 않는 사람은 한 명도 없다는 거예요. 다 여러분 삶에 웅크리고 있는 거예요. 틈을 봐서 여러분들이 죄로 인하여 넘어지도록 죄 가운데로 들어오도록 그러니까 죄는 항상 역사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는 이 본문에서 귀신에게 집중할 것이 아니라 다시 말하면 귀신이 하는 그 일 사람이 망가지게 하는 것 사람을 죽이는 것 죄로 인하여서
다시 말하면 죄가 나를 어떻게 망가뜨리는지 우리는 그걸 알아야 되고, 우리 중에 단 한 사람도 이러한 위험에서 자유로운 사람은 없다면 이 본문은 여러분에게 중요한 본문이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죄는 우리를 어떻게 망가뜨릴까요? 오늘 본문에서 그 죄의 결과가 나오고 있어요. 첫 번째로는 수치를 모르게 합니다. 부끄러움을 모르게 하는 거예요. 이 거라사 광인은 옷을 입지 않았다 그랬어요. 바바리맨이 됐다는 거예요. 옷을 입지 않았는데도 부끄러움을 몰라요. 수치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는 그 죄에 물든 사람으로 하여금 수치를 모르게 합니다. 부끄러움을 모르게 해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소돔과 고모라에 살았다면, 여러분처럼 선한 양심, 최소한 예수의 마음이 있는 사람들이 만약에 여러분들이 소돔과 고모라에 살았다면 정말 괴로울 거예요. 너무 세상에 그 도시에 사는 사람들이 삶이 너무 지저분해. 너무 타락했어. 너무 윤리가 무너졌어요. 너무 지저분한 거예요. 너무 악한 거예요. 마치 그 짐승의 세계와 다를 바가 없어요. 약육강식이에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소돔과 고모라에 살면서 여러분들이 괴로워한다면 많은 그 도시에 사는 사람들이 여러분에게 말할 겁니다. 뭘 그런 거 갖고 그러세요? 다 그런데. 여러분들은 수치스럽고 부끄러워요. 막 얼굴이 화끈거려요. 막 이거 여러분들은 견딜 수가 없는데 그 사람들은 뭘 그런 거 갖고 그러냐고 오히려 여러분들을 책망할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그 사람들은 그게 너무나 익숙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양심의 화인을 맞았다는 표현이 디모데에 나오잖아요. 양심의 화인을 맞은 자. 거기 화라고 하는 건 불화자잖아요. 불도장. 이렇게 이런 걸 갖고 불에 샥 달궈가지고 딱 찍으면 거기 피부가 완전히 화상을 입겠죠. 그럼 감각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양심의 화인을 맞았다라고 하는 것은 양심이 무감각해진 사람을 말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성경에서 보면 이게 대립이 되는데 하나님의 사람들은 선한 양심을 가졌다 그랬어요. 그런데 죄의 사람들은 양심의 화인을 맞았다 그랬어요. 부끄러움을 모르는 거예요. 수치를 모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 가운데 있으면 하나님을 떠나면 우리는 부끄러운 줄을 몰라요. 버젓이 세습을 하는데 그걸 부끄러운 줄을 모르고 하고 있어요. 세상 사람들이 다 저거는 부끄러운 일이다라고 하는데 뭐가 부끄러워? 당당하게 하고 있어요. 그만큼 당당하게 하지 않으면 그걸 견딜 수가 없으니까 오히려 더 당당하게 하는 거 심리는 알겠지만 그래도 부끄러운 일은 부끄러운 일이죠. 돼지떼가 몰살을 당했습니다. 거라사 광인에 있는 그 6,000마리나 되는 그 귀신들을 갖다 그 많은 귀신들을 몰살시키느라고. 그 당시 그 지방의 사람들의 반응이 가관입니다. 예수께서 떠나가시기를 구하더라. 나가달라는 거예요. 우리 동네에서. 왜 유대인인 당신이 와가지고 이 수천 마리나 되는 돼지떼가 몰살을 당했냐는 거예요. 옛날 사람들 지금도 그렇지만 옛날 사람들은 뭔가 안 좋은 일이 벌어지고 외부인이 우리 동네에 와서 뭔가 좀 사단이 벌어지고 일들이 벌어지면 이거 흉흉한 일이 벌어지면 그 사람 때문이라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나가달라 그러는 거예요. 불길한 거예요. 불길한 일들을 몰고 오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오늘날 말하면 재수가 없다는 거예요. 당신이 와서니까 나가라는 거예요. 외부인은. 그 거라사 광인이 미쳐서 정말 사람 구실을 못하고 죽어가던 그 사람이 살아났다라고 하는 거기에 대해서 기뻐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아, 정말 잘 됐다라고 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그 사람들의 관심은 돼지떼가 몰살당했다는 거예요. 자기네 비즈니스가, 자기네 동네가 큰 타격을 입었다는 거에만 관심이 있는 거예요. 생각이, 양심이 삐뚤어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날로 말하면 돈이 최고인 거예요. 사람이 살든 죽든 그건 관심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도 부끄러운 줄 모르는 거예요. 당당하게 요구하지 않습니까? 부끄러운 걸 모르는 거예요. 당연히 부끄러워해야 되는데 사람보다 돈을 쫓는 그 마음,
복음보다 십자가보다 이 세상의 성공과 화려한 것들을 그냥 대놓고 추구하고 대놓고 구하는 그 우리의 모습을 부끄러워해야 되는데 부끄러워하지 않는 모습. 왜? 다 그러니까. 그게 양심의 화인을 맞은 거예요. 그게 죄가 여러분을 망가뜨리면 벌어지는 일 중에 첫 번째가 우리가 부끄러움을 모르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부끄러워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부끄러워하지 않는 것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당연히 예수 믿는 사람들이란 부끄러워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부끄러워하지 않아요. 세속적인 삶을 사는 거 부끄러워해야 되지 않습니까? 육신적인 그리스도인 당연히 부끄러워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데 세속적이다? 그건 당연히 부끄러운 거 아니겠어요? 근데 부끄러워하지 않아요. 왜? 모두가 다 세속적이니까. 요즘 교회가 제법 세속적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안에서 신앙생활하는 성도들도 부끄러워하지 않는 거예요. 목사님들도 저러고 장로님들도 저러니 우리 같은 평신도들은 뭐 그럴 수도 있지라고 하는 거예요. 만물을 숭배합니다. 배금주의 돈이 최고라고 하는 거예요. 물질을 숭배하는 거예요. 성경에서는 그렇게 하지 말아야 된다고 그러거든요. 그건 우상 숭배라고, 가장 강력한 우상이 돈이라고 그러거든요. 우상 그러면 기독교에서 우상 숭배는 가장 큰 죄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만몬을 숭배하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아요. 돈 없으면 못 사는데 돈 벌어야지 라고 하는 게 당연하죠. 돈 없으면 못 사는 거 다 알죠. 돈을 버는 것도 당연한 거예요. 그러나 돈을 숭배하면 안 되잖아요. 돈을 따라가면 안 되잖아요. 돈 앞에서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신앙이 죽어지면 안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는 안 그런 것처럼 많이 잠식당하고 많이 타협했는데도 불구하고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면 그거는 문제라고 하는 거예요. 그만큼 죄가 그 사람 가운데 많이 들어왔다는 증거입니다. 높아지고자 하는 마음, 커지고자 하는 마음, 예수님께서 야고보, 요한이 그런 마음을 했을 때에 그걸 지적하셨잖아요. 높아지려고 하지 말아라. 낮아져라. 작은 자가 되라. 그래야 천국에서 큰 자가 된다라고 하는 것. 그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라 그랬어요. 그게 십자가의 길이라 그랬어요. 그게 마땅히 제자인 우리들이 걸어가야 될 삶의 모습이라 그랬어요. 우리는 낮은 데로 가야 되는 건, 높아지고자 하는 마음, 커지고자 하는 마음 자체가 에덴 동산에서 사단 뱀이 아담과 하와를 그 유혹하던 그 마음의 근본의 정신에 바로 그것이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도 그걸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대놓고 높아지려고 하고, 대놓고 커지려고 하고, 대놓고 힘 있는 사람이 되고자 한다면 그건 부끄러워해야 될 일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가장 큰 계명, 그건 사랑이라 그랬어요. 가장 큰 계명. 계명을 두 가지로 압축하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그리고 새 계명을 주노니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사람을 사랑하는 게 새 계명이에요. 예수님이 주신 새 계명. 예수님이 여러분한테 무슨 계명을 주셨어요? 계명 뭐 100가지를 주셨어요? 1000가지를 주셨어요? 30가지를 주셨어요? 딱 한 가지 새 계명을 주셨어요. 그건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만큼 그게 중요하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걸 하지 않아요. 그러면 당연히 부끄러워해야 되는데. 왜? 복음의 핵심을 붙잡고 있지 않기 때문에, 예수님 주신 메시지의 핵심 중에 핵심을 실천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부끄러워해야 되고 위기를 느껴야 되는데, 문제의식을 느껴야 되는데 전혀 그렇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난 예배를 드리니까, 난 성경을 읽고 있으니까. 아니요, 그게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주신 새 계명은 성경을 읽어라, 기도 생활을 해라, 헌금 생활을 해라. 그게 예수님이 주신 새 계명이 아니고, 예수님이 주신 새 계명은 사랑하라는 거예요. 이걸 안 하면 우리가 정말 어쩔 줄 몰라 해야 되는 게 당연하다고 하는 겁니다. 요즘 코로나 시대에 예배 안 드리고 기도 안 하고 성경 없이 살아가는 삶, 성도들이 많이 늘었음에도 불구하고 부끄러워하지 않는, 자꾸 익숙해지는 거예요. 예배를 빼먹는 것을, 대충 드리는 것을, TV 켜놓고 인터넷 켜놓고 딴짓하고 돌아다니고 설거지하고 화장실 가고, 그걸 너무나 부끄럽지 않게 그냥 해버리는 거예요.
저는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선한 양심을 소유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죄에 대해서 예민한 마음을 가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죄의 결과 두 번째는요, 고립과 단절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집에 거하지도 아니하고 무덤 가운데 거했다 그랬어요. 집에 살아야 될 사람이, 동네에 살아야 될 사람들이, 가족이랑 살아야 될 사람이 집에 거하지 않고 혼자 살아가는 거. 살고자 해도 살아갈 수가 없겠죠, 이 정도의 사람이라면. 그런데 죄가 여러분을 망가뜨리기 시작하면 우리는 우리 삶에서 고립과 단절이 일어난다. 관계가 다 끊어져 버리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정말 교만해. 이 사람은 정말 너무너무 교만해. 말만 하면 교만해. 그럼 그 사람들은 사람들이 찾아가질 않습니다. 왜? 교만하기 때문에. 자기 혼자 잘났다 그러는데 누가 그 말을 들어주고 싶겠어요? 관계가 다 단절되는 거예요. 아부할 사람만 가겠죠. 필요한 사람만 가겠죠. 그러나 순수하게 정말 교제할 사람 아무도 안 갑니다. 욕하고 험담하고, 때로는 예를 들면 옛날에 가정폭력 얼마나 많았어요. 그럼 관계가 깨져버리는 거예요. 알코올 중독, 도박 중독, 이러면 그 사람이 가정에서 쫓겨나게 되는 거예요. 살 수가 없어요. 같이 살 수가 없어요. 자녀들을 보호하기 위해서라도 내보내야 되는 거예요. 관계가 단절이 되는 거예요. 고립이 되는 거예요. 죄는 저와 여러분들을 많은 관계들 속에서 고립시키고 단절시킨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혼자인 상태로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자의반 타의반. 공동체에서 끊어지게 만듭니다. 이상하게 죄를 지면 교회를 안 나오는 거예요. 이상하게 세상에 푹 빠져 살면은 교회를 안 나오는 거예요. 믿음의 공동체에서 떨어져 버리는 거죠. 혼자 살아가는 거예요. 빛과 어둠이 있어요. 어둠은 깜깜한 거잖아요. 아무것도 안 보이는 거잖아요. 어둠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그 어둠 가운데서 혼자 단절되어서 어두컴컴한데 혼자 있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빛 가운데로 나오면 사람들이 보입니다. 동역자들이 보이고, 가족들이 보이고, 지체들이 보이고,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이 보이는 거예요. 그 빛 가운데로 나아가면 거기에는 여러분이 사랑하는 사람들이 거기에 있는 거예요. 내가 교제하고 싶고, 내가 교제할 사람들이, 내가 섬길 사람들이, 내가 대화를 나누고 싶은 사람들이 그 빛 가운데는 있는 거예요. 근데 빛 가운데로 안 나오고 어둠 가운데 있다면 그걸 혼자 있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마귀는 여러분들이 혼자 있기를, 혼자 어두컴컴한 데서, 음습한 데서 혼자 거기서 망가지기를 원하죠. 빛 가운데로 나오면 도와줄 사람 있고, 섬겨줄 사람 있고, 기도해줄 사람들이 있으니까 자꾸 거기로 못 나가게 여러분들을 가로막는 거예요. 그래야 더 여러분들을 망가뜨릴 수 있으니까. 그래서 우리는 거꾸로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연결되어지고, 관계 가운데로, 공동체 가운데로, 서로가 서로를 붙들어주는 그런 관계 가운데로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빛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죄가 나를 어떻게 망가뜨리는지 그 결과 세 번째로는, 오늘 본문은 안 나오지만 마가복음에는 나오는데, 마가복음 5장 5절에 보니까 늘 소리 지르며 돌로 자기의 몸을 해치고 있었더라. 와! 그러면서 막 돌로 막 자기 몸을 막 상해하는 거예요. 자해하는 거예요. 왜 자기 몸을 스스로 자해를 할까요? 그 심리는 뭐가 있을까요? 자기 혐오 아닐까요? 내가 싫은 거예요. 나라고 하는 인간이 싫은 거예요. 자기 혐오입니다. 우리 가운데도 우리 스스로를 혐오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살아갈 때 내가 싫어라고 하는 건 언제 그러세요? 난 내가 싫어. 난 내가 좋지가 않아. 스스로에 대해서 호감이 있어야 되는데 내가 싫은 경우 어떨 때 그러세요? 여러분이 세운 기준에 도달하지 못했을 때 내가 싫죠. 그런 내가 못나 보이는 거잖아요. 그런 나를 인정하고 싶지 않은 거잖아요. 그런 내 모습이 아니기를 바라잖아요.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이었으면 얼마나 좋을까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여러분이 세운 기준, 혹은 성경에서 제시한 것처럼 여겨지는 기준들, 여러분이 죄를 지을 때, 하나님 앞에 올바로 살지 못했을 때, 하나님께서 나한테 제시한 그 기준에 살지 못했다라고 여겨질 때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서 도망가고 싶죠. 피하고 싶죠.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고서 하나님의 낯을 피해 숨은 것처럼
자기 혐오입니다. 혹은 다른 사람과 비교할 때 자기가 혐오스럽죠. 자기가 싫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럴 때 하나님의 책망이 아닌 자기 스스로가 자기를 책망하고 자기 스스로한테 분노와 진노를 쏟아 놓습니다. 거지 같은 놈, 그거밖에 못하냐고. 너는 그 정도밖에 안 된다라고. 하나님의 진노가 자기가 정말 체험한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막 불꽃 같은 눈으로 자기에게 막 진노를 쏟아붓는 거를 혼자 상상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낯을 피해서 도망가 버리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정말 그렇게 할 것 같으니까. 자기는 그렇게 하나님 앞에 받아들여지기 힘든 인간이라고 스스로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것은 철저하게 비성경적입니다. 우리는 좋을 때는 다 좋아요. 잘할 때는 여러분 걱정 없어요. 여러분들이 말씀 생활 잘하고 순종 잘할 때는 걱정 없어요. 그때는 여러분 그냥 알아서 하시면 돼요. 문제는 여러분이 잘 못할 때, 여러분이 죄를 지을 때, 여러분의 삶에서 여러분들이 슬럼프, 영적인 슬럼프, 혹은 여러분이 탕자처럼 살아갈 때가 문제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탕자처럼 살아갈 때 여러분의 심리가 어떤 상태로 변하느냐, 거기에는 여러분들이 자기 혐오, 아버지 앞에 도저히 갈 수가 없는, 아버지가 나를 미워하고 나를 증오하고 나를 책망하고 나를 갖다가 정말 세상에 저런 놈은 내 자식이 아니다라고 생각할 거야 라고 하는 그런 자기 생각 때문에 자기 스스로 퍼니시먼트를 하는 거죠. 자기 스스로 벌을 내리는 거예요. 그게 자기 혐오예요. 우리가 막 돌로 자기 몸을 상해하지 않았다라고 해서 우리는 이렇지 않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도 똑같이 그런 경우들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죄는 여러분을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나 이거는 하나님이 원하는 그림이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저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여러분이 훈련이 필요하다고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죄를 지을 때, 여러분들이 넘어졌을 때, 여러분이 탕자처럼 살아갈 때 훈련하세요. 그 상황에서. 이게 쉬운 게 아니에요. 아, 목사님 그렇게 뻔뻔해지라는 거예요? 단순히 뻔뻔해지라는 게 아니라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하나님의 용서를 여러분이 고백하는 훈련을 하지 않으면 안 돼요. 왜 안 되는지 아세요? 여러분은 평생 동안 여러분들은 넘어질 거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정해졌어요. 여러분의 운명이에요. 여러분은 평생 넘어질 거예요. 평생 죄를 질 거예요. 평생 탕자처럼은 아니지만 그렇게 막 몇 년씩 집 나가지는 않겠죠. 그러나 여러분들은 자주 하나님의 집에서 나가서 여러분 멋대로 사는 그런 삶이 분명히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럴 때마다 자기 혐오하지 마시고, 그럴 때마다 여러분 하루에 한 번 이상 다 죄를 짓지 않습니까? 그럴 때 훈련하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용서하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는 그러한 모든 것을 덮는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은 결단코 나를 거부하거나 거절하지 않고 나를 용납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머리로서가 아니라 여러분 마음으로써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의 은혜에 푹 빠져가지고 그것을 경험하는 것을 훈련하셔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해서 여러분의 여러분이 여러분을 스스로 생각을 할 때, 여러분이 여러분 모습을 바라볼 때에 하나님이 얼마나 나를 사랑하시는지. 그럼 방금 1시간 전에 죄 지은 내 모습이 막 스쳐가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여러분 훈련하셔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은 제가 이렇게 말을 하면은 잘 못 믿어 하세요. 근데 여러분, 그거는 스스로 자기 위선이에요. 왜냐하면 우리는 평생 죄를 지을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중에 죄 안 지을 사람 한 명도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죄를 지을 때마다 하나님이 진노하신다고 생각하세요? 여러분이 죄를 지을 때마다 하나님이 저런 썩을 놈이라고 말씀하시는 줄 아세요? 전혀 그렇지가 않아요. 거의 십자가에서 다 끝난 게임이라고 하는 거예요. 왜 자꾸 옛날로 되돌이키려고 하는 거예요? 왜 십자가의 은혜를 왜 무효화시키려고 하세요? 그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잘 안 믿어지죠? 왜? 말이 안 되는 것 같으니까. 내가 죄를 졌는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니 이게 안 믿어지는 거예요. 그러나 믿는 게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십자가의 용서는 어제,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와 용서는 그렇게 온 우주보다 더 크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을 여러분들이 특별히 안 좋을 때, 나락으로 떨어졌을 때 그걸 더 체험해보는 훈련을 해보시라는 거예요. 스스로 마음이 나 그렇게 뻔뻔하지 않은데 라고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그런 마음들은 성경적인 마음이 아니에요. 그냥 양심의 작용과 기능에서 생겨나는 생각일 뿐이에요. 그걸 극복하시라고 하는 거예요. 그 속에서 정말 십자가의 은혜가 뭔지, 십자가에서 이루어 놓으신 그 예수님이 왜 하나님의 아들이신 독생자이신 그분이 십자가에서 죽으셨는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과거와 현재와 앞으로 지을 모든 죄까지도 예수님은 이미 100% 이미 벌써부터 다 용서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모든 순간 속에서 하나님의 용서와 사랑과 은혜를 우리는 받아야 된다. 그걸 누려야 된다. 그걸 인정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 안에 이러한 믿음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본문은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거라사 광인의 원래의 가치,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이거든요. 하나님의 소중한 자녀거든요. 그 사람의 원래 무너져 완전 죄 때문에 망가질 대로 망가진 그 사람, 인간이라고 할 수 없는, 인간의 가치가 전혀 없어 보이는 그 사람을 회복시켜 주시는, 아니야, 너는 그렇게 너 스스로 몸을 자해하고 사람들 앞에서 정말 짐승 취급받을 사람이 아니라 나는 너를 사랑하고 나는 너를 용서하고 회복시키시길 원한다. 하나님은 그런 거라사 광인조차도 하나님의 사랑을 받기에 합당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귀한 존재로 생각하셔서 굳이 바다를 건너오셔서 그 사람을 만나고 그 사람을 살려 놓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은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대로 적용되는 겁니다. 이 거라사 광인은 두 번째로 벗어나고 싶어도 벗어날 수가 없었죠. 자력으로는 벗어날 수가 없었어요. 그런 의미에서 이것은 단순히 귀신을 쫓아냈다라고 하는 차원에서 볼 것이 아니라 우리의 구원과도 너무나 흡사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 스스로가 우리를 구원시킬 수 있어요? 아니죠. 없어요. 벗어나고 싶어도 벗어날 수 없었던 거라사 광인처럼 우리는 구원받고 싶어도 구원받을 수가 없었던, 도대체 우리의 죄의 문제를 우리 스스로 어떻게 해볼 수가 없는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점에서 굉장히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생각을 합니다. 로마서 7장 15절 말씀, 곧 내가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함이라. 나는 선을 행하고 싶지만 도리어 미워하는 죄를, 악을 행하게 된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7장 17절 말씀에 이제는 그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누구라 그랬어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라고 했어요. 여러분은 선하게 살고 싶어요. 여러분은 순종하고 싶어요. 여러분 말씀대로 살고 싶어요. 그러나 그거는 불가능합니다. 왜? 여러분 속에 역사하는 죄라고 하는 객관적인 파워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거예요. 천국에는 그 죄라고 하는 그게 없어서 천국이에요. 이 세상에서는 죄가 있기 때문에, 죄가 역사를 하기 때문에 우리는 말씀대로 살고 싶어도, 율법대로 살고 싶어도 불가능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제는 그것을 여러분 모두에게 알게 하시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십자가의 완전한 은혜와 사랑으로 그냥 다 용서해 줘 버리시는, 대신 그 모든 죄의 값을 지시는 그 구원의 역사를 통하여서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한 번에 단번에 해결하셨다라고 하는 게 바로 구원의 스토리지 않습니까? 그게 복음의 내용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라사 광야는 우리의 구원의 문제를 너무나 잘 드러내준다. 결론은 뭐냐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없다는 거예요. 구원에 있어서. 아멘입니까? 구원에 있어서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일은 없어요. 요즘 현대에 와서는 자꾸 믿기만 하면 뭐하냐, 순종하고 말씀대로 살아가야지 구원받은 사람이지, 이거 틀린 말은 아니에요.
틀린 말은 아닌데, 왜냐하면 믿기만 하면 뭐하냐, 그 믿음이라고 하는 게 이제 가짜 믿음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 가짜 믿음은 인지 아닌지는 하나님만이 아실 일이고, 중요한 일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받는 줄로 믿습니다. 믿음으로 구원받은 성도는 죄를 지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해야 돼요. 믿음으로 구원받은 성도들이 얼마나 육신적인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다, 고린도 교인들처럼. 그 중에는 정말 어린아이 같은 믿음으로 아직까지 청년과 장년의 믿음이, 그리스도의 분량까지 장성하게 자라지 못한 믿음이 있는 사람들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걸 인정해야 됩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구원에 있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착하게 살고 선하게 살고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도 그거는 결국 하나님 보시기에 50보 100보 아닐까요? 태평양 그 짜디짠 바닷물에 여러분 민물, 그냥 짜지 않은 물 한 컵 붓는다고 그 태평양 바다가 뭔가 변화가 있을까요? 아니잖아요. 결국 구원에 있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철저하게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그 죽으신 그 은혜 외에는 우리의 구원의 문제를 해결할 힘은 없다라고 하는 것. 오늘 거라사 광야는 귀신의 힘에 눌려서 꽉 잡고 있어서 벗어날래야 벗어날 수가 없었습니다. 귀신보다 더 큰 힘이 없다면 도와줄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귀신의 힘보다, 죄의 힘보다 더 큰 힘을 가진, 능력을 가지신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 상대도 안 되는 그 귀신들을 내어 쫓으신 일이 바로 오늘 본문의 내용이지 않습니까? 더 큰 힘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의 힘 가지고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더 큰 능력, 근원적인 능력, 그것이 바로 복음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십자가의 힘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의 짐들과 그 값을 해결하신 그런 하나님의 은혜의 능력이 아니고서는 우리가 구원받을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더 큰 힘이 필요한 거예요, 항상. 여러분의 힘 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구원에 있어서도 안 되고, 여러분이 구원받은 이후에 믿음의 생활을 하려고 해도 여러분의 힘 갖고는 안 됩니다. 솔직히 여러분이 힘이 어디 있어요? 조변 섞게 하는 게 인간의 마음이고 갈대 같은 게 인간의 마음인데, 여러분이 의지력이 세봤자 얼마나 세겠으며 여러분들이 결단을 해봤자 그 결단이 얼마나 가겠어요. 약한 거예요, 인간은. 더 큰 힘이 필요하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해서 말씀은 뭐라고 강조하냐면, 여러분의 힘으로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가 없으니 뭐라 그럽니까?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어야 된다라고 가르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전신갑주에는 기도, 말씀, 성령 뭐 이런 게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결국 우리 힘으로는 안 되니 성령의 능력과 성령의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로만 우리가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힘으로 되어지지 않는 믿음의 경건의 삶의 법칙을 깨닫고 더 큰 능력, 더 큰 힘이 주어질 때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올바로 살 수 있음을 깨닫고, 더 큰 능력 되신 하나님의 능력, 성령의 은혜를 항상 간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요즘 들어 기독교 안에는 패배주의가 더 팽배해지는 것 같습니다. 점점 그렇게 돼요. 교회만 그런 게 아니라 세상도 점점 그렇게 돼요. 일본의 특징이 그러지 않습니까? 굉장히 패배에 쩔은 사람들이 많아요. 국가적으로. 뭔가 자신감이 없어요. 젊은이들이. 집 밖에 나오지를 않아요. 집 안에서. 엉뚱한 거에 관심을 쏟고, 요즘 젊은이들도 그래서 불쌍한 것 같아요. 호연지기가 없어요. 비전이 없어요. 큰 꿈이 없어요. 그래서 소확행, 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복이라도 추구하자라고 해서 소소한 행복을 찾는 것, 큰 게 안 되니 작은 거에서 행복을 찾자라고 하는, 인간은 행복을 추구하는 존재니까요. 이해는 되지만 불쌍한 거예요. 안 된 거예요. 왜? 청년들은 소확행으로 만족할 시기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불가능에 도전하고
거기서 좌절하고 실패하면 어떻습니까? 그걸 통해서 커가는 건데 그걸 도전하지 않으니 소확행이란 말이 나오잖아요. 일종의 저는 패배주의예요. 안 되는 가운데서 서로가 위로하고 살자. 필요하지만 그러나 100점은 아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여러분들이 실패하고 좌절했을 때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고 하나님의 용서와 하나님의 용납을 붙잡아야 되는 것은 사실이지만 여러분들이 그러한 것도 하지 않고 도전하지 않고 노력하지 않고 이미 예수님께서는 승리하셨는데, 이미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승리하셨는데, 이미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사 우리로 하여금 승리하는 삶, 죄를 이기는 삶을 살 수 있다라고 말씀하셨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하지 않고 그냥 당연히 질 것을 상정시켜 놓고 우리가 질 경우 어떻게 할 것인가만 논한다면 그건 또 문제라고 하는 거죠. 제가 이전 설교에서 그런 상황들이 하도 많으니까 그런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아야 된다라고 설교를 했지만 그게 전부는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동시에 우리는 십자가의 승리를 붙잡고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되기를 소원하면서 우리는 성령을 좇아 살아가는 그 삶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모두가 성령을 좇아 살아가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도전받을 일이 점점 없어지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계속 도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꿈을 크게 가지세요. 하나님 앞에 정말 말씀대로 살리라. 나는 정말 하나님 앞에 성령의 사람이 되리라 라고 하는 그러한 큰 꿈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살아가신다면 하나님께서 그러한 것들을 통하여서 더 큰 능력과 더 큰 힘으로 여러분의 인생을 붙잡아 주시고 여러분의 삶에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그 쉬지 않고 기도하는 그런 믿음의 삶, 승리의 삶을 이루어 놓으실 줄로 확신하고 이러한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주님 우리의 삶에 죄의 영향력, 죄가 우리의 삶을 어떻게 망가뜨리는지를 보았고 우리가 그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더 크신 은혜를 의지하고 그런 상황 속에서조차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용서와 은혜와 사랑을 붙잡아야 될지를 말씀 속에서 깨닫게 됩니다. 주님 붙잡아 주셔서 우리를 회복시키시기를 원하시고 비정상을 정상화시키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은혜와 능력을 동시에 붙잡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94장 1절 부르시면서 준비한 예물 봉헌하겠습니다.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영죽은 내 대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 나올 때에 감사와 믿음과 헌신으로 예물을 드리오니 드린 손길들과 그 가정과 그 모든 일터와 직장과 생업의 현장을 붙잡아 주옵소서. 우리는 모든 상황에서 도우실 하나님의 은혜를 믿고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심을 믿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심을 믿고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광고 드리겠습니다. 오늘 예배에 오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오랜만에 우리 텍사스에서 부모님 집 방문하신 우리 김기백 집사님 예배 참석하셨습니다. 우리 큰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전교인 야외가 다음 주일에 있습니다. 예배는 여기서 드리고요. 출발을 하겠습니다. 예배는 10시에 드리고 11시쯤에 출발을 하겠죠. 우리 늘 가는 파라무스의 던커훅 팍인데 거기 가면은 팻말이 새들리버 팍이라고 써 있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느 게 진짜 이름인지 모르지만 우리가 전통적으로 던커훅 팍이라고 알고 있는데 그 파라무스가 잘 아시죠? 우리 그곳으로 가셔가지고 전교인 야유회를 합니다. 다음 주일은 편안한 복장으로 오시기를 바랍니다. 벌써부터 여름 날씨가 돼버려서 오늘 더우셨을 텐데 에어컨은 아마 되는 줄로 알고 있는데 다음 주부터 에어컨을 틀어야 되겠네요. 죄송하고요. 수요 예배가 이번 주 수요일부터 재개가 됩니다. 8시부터 수요 예배 재개가 되고요. 토요 새벽 예배도 이번 주 토요일부터 새벽 예배가 재개가 되겠습니다. 평일 새벽 예배는 6월부터 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친교도 상황을 봐서 6월부터는 정상화를 하면 어떨까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확정이 되면 다시 주보로 나갈 테니까 그렇게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예배 후에 친교실과 주방 중심으로 청소, 교회 대청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김규영 장로님, 백영흠 장로님 두 분의 시모 장로님께서 운영위원회 회원으로 추가로 임명이 되셨습니다. 로마서 성경 필사 계속해서 필사 용지를 사용해 주시고요. 이번 주 64주차 성경 통독 주보에 나와 있는 범위대로 여러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광고를 마쳤고요. 마지막 찬송 421장 부르신 후에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찬송가 421장 내가 예수 믿고서 죄사함 받아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내가 가는 길 천국길이요 주의 피로 내 죄가 씻겼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주님 밝은 빛 되사 어둠에 치니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내가 주의 앞에 온전케 됨은 주의 공로를 의지함일세.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내게 성령이 임하고 뒤크신 사랑 나의 맘에 가득 채우며 모든 공포 내게서 물리치시니 내 맘 항상 주 안에 있겠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 감동 교통 충만하심의 은혜가 오늘 예배를 드리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그들의 가정과 일터 위의 자녀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